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십계명 강해를 수요일마다 당분간 할 텐데 오늘은 십계명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본론은 들어가지 않고 서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율법은 무엇이고 또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도덕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후기 현대주의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다음에 후기 이제 모더니즘이란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에 인간들의 이 사상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란 절대 없다는 절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절대 없다는 절대주의. 절대적인 것은 절대 없다고 절대로 믿는 주의. 그래서 절대적인 신인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 온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영구불변적으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도덕, 이런 것이 없다고 믿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사상적인 지배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덕은 도덕적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가 없는 거고 내 기준에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고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안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위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혀 어떤 도덕적인 합의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 시대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십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은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모르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십계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는 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자기들만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은 도덕법에 속한 거예요. 이 도덕법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은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시민법과 의식법이라는 것이 함께 주어졌는데, 그 시민법은 무엇이냐면 도덕법을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에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도덕법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지켜야 될지를 적용시켜서 주신 법이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법이 있습니다. 그걸 시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도덕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그 살인한 자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형벌을 정해주는 거예요. 또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겼을 때에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받아야 될 형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벌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4배를 보상해라. 그것이 시민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고, 그것을 어긴 자에 대한 형벌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죽였어요.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죽였어요. 부모를 욕하면 어떻게 돼요? 죽였어요. 대부분 죽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어기는데 대부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시민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은 적용이 안 돼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 시민법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고 이것은 영적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 오늘날 문자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적인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고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도들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왕적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왔는데 간음죄 졌고 살인죄 졌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고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지었을 때에는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는 나라의 그런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민법은 우리 신약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는 적용이 되냐면은 교회의 권징으로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교회에 참교회의 표지가 있는데 참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표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성례가 거행돼야 되고 세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에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징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구속력 있는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훈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로서 이제 권징을 해서 이제는 그 장로교회도 헌법이 있고 권징에 대한 조례들이 있고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재판도 하고 또 죄 지은 교인들을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교회를 성결하게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강한 처벌이 뭐예요? 제명출교예요. 그래서 교회에 더 이상 당신은 죄를 회개할 때까지는 나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벌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교인을 교회에서 쫓아내려는 그런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회개시켜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민법은 오늘날 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고 오늘날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권징을 통해서 이 시민법이 오늘날은 이렇게 적용되고 또 시민법의 그런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도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시민법이 있었고 시민법은 그리스도 이후로는 폐지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나 교회에서는 이제 권징을 통해서 시민법을 또 이렇게 계승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은 무엇일까요? 의식법은 이 특별히 예를 들면 제사제도 같은 거예요.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여서 제단 위에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나 또 부어서 드리는 제사나 흔들어 드리는 제사나 제사들과 같은 제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 규정, 또 초막절 규정 이런 규정들이 있고 또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결 의식에 관한 지침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고 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데 어떤 동물의 목을 베고 어떻게 피를 흘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법이 있어요. 세부적인 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의식법이라고도 하고 또 제의법, 제사의식법 또 이런 말을 통해서 그 법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은 왜 필요할까요? 의식법은 왜 필요해요? 도덕법을 어긴 해결책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법이 이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법의 모든 의식들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양이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실 것을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은 왜 필요할까요?
범죄한 죄인이 의식법, 그 도덕법을 어긴 죄인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는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 의식법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크게 도덕법, 또 시민법, 의식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도덕법은 특별히 이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처럼 그리스도가 와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 아니라, 도덕법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법이고 영원히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은 우리가 더 이상 오늘날 신약시대의 의식법도 시민법처럼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상징이었고 그림자고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런 모든 의식법적인 것들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와 같은 그런 예표하는 법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구속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행했던 그 의식적인 그런 행위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제사장이 돼서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고 불로 태워서 제사 안 드리죠. 말씀과 성령으로만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는 이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이제는 신약시대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의 의식적인 그런 예식이 있어요. 신약시대 때에도 교회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의식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다. 그것을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으로 두 가지만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율법들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폐지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은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하는 폐법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조차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또 완전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폐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율법에 대한 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의가 있고, 또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신약시대에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폐법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하나입니다. 결국 한 통속이라 보면 돼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냐면 율법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거울과 같은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깨달아 가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정말 죄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주의나 폐법주의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법주의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고 쉽게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죠. 율법주의자가 훨씬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의 행위로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 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실제로는 폐법주의나 마찬가지로 율법을 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정의하고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말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기준의 계명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명을 열심히 지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폐법주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세워나가면 결국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길로 가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사람들은 또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폐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가 되면 계명을 폐하게 돼요. 그러니까 폐법주의와 율법주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십계명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십계명을 바로 깨달으면 율법주의와 폐법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철저한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 십계명이 하는 역할이에요. 도덕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도덕법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언제 주셨냐면 이미 구원해 놓고 출애굽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구원해 내시고 구원한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첫째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율법의 빛을 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그런 회개와 고백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물법주의자요 폐법주의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의 법을 세워나가면서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율법을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게 맞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키는 게 맞아 라고 하고 또 이 정도는 해도 돼.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정죄하시는데 아니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스스로 만든 율법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율법주의자가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자기의 죄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더 적나라하게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단순한 계명이 아니에요. 단순한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계명은 그 하위에 포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이웃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를 전제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죄로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명령을 함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십계명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율법주의자요, 폐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첫 번째 그런 율법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신약 242페이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죄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로 나갈 필요가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오직 예수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에 적혀 있는데 그 십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돼. 그 함축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마음과 행위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 계명의 의미를 깨달아서 더 잘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죄인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죄를 날마다 짓는 것을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써 그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으니까 복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도덕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도덕법을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계명을 다 지켜도 일평생 다 지켜도 한 계명만 한순간에 어겨도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은 그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함 받는 그 정죄와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도덕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재판대에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도덕법을 완전히 지켜주셔서 이제는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도덕법을 완전히 지킨 유일한 인간은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그 의를 거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오늘 하루 십계명을 어겼어도 정죄와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도덕법을 이제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어긴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긴다고 할지라도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도덕법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변함없이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이제는 이미 죄사함과 완전한 의를 이미 거저 주시고 그게 은혜로 주는 거예요. 거저 선물로 주셔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믿으면 거저 받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를 거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줘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원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었던 자가 이제는 그 주인과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종관계에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니까 법을 대하는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저번 주에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냐면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인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인일 때는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남아있는 부패성과 옛사람의 그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것은 미움을 전제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 뭐냐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어서 새 마음을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와 새 생명을 주사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율법의 정죄와 그런 죄책과 형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계명을 지옥 가기 싫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어기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계명 어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 안 받아야지, 지옥 안 가야지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이 계명을 행해 주신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았어. 이제는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이 계명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자가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래서 폐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중요한 것 하나를 증거를 해드리면 이 도덕법은 뭘 나타내냐면 도덕법이 왜 영원한 법이냐? 오늘날도 이 도덕법을 제대로 안 지켜도 된다. 여러 가지 해석을 가미해서 이 도덕법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으로 완전하게 안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도덕법인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법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반드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될 법이 이 도덕법입니다. 먼저는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법을 보면은 법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타락하니까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들이 어때요? 성경에 배치되고 정말 도덕적이지 못한 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간통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간통죄를 지어서 다른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간음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죄를 물었어요. 그런데 간통법이 폐지됐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렇게 폐지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회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의 도덕적 수준과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이 십계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이런 것들을 1계명에서 담고 있어요. 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이 내게 두지 말라는 그 의미는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어디에나 있다는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신 그런 속성도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3계명에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주인과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꼭 안식일 성수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과 모든 사건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고, 또 5계명을 통해서는 권위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데, 이럼으로써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또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또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속성들을 알 수 있고, 또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은 순결하시다. 그리고 신실하셔서, 이 결혼관계를 깨는 건 뭐예요? 결혼의 서약과 부부관계의 그 신실, 믿음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공급자이신 것을 8계명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9계명에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어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1계명부터 10계명에서 통틀어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서 또 사랑이라는 속성이 계명 전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전체를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그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지만 오직 10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거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됩니다. 죄인이든 구원받은 성도든, 구약시대의 성도든 신약시대의 성도든 어김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해진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하는 건데,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서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복음을 통해서 그 율법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해졌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성례와 교회 권징으로 이렇게 이제는 오늘날 영적으로 지킨다 하는 것을 배웠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이 도덕법의 어떤 죄책과 심판은 피하고, 또 도덕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그런 완전한 의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도덕법은 영구한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법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창조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을 닮은 그 법,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성도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끌리고 사랑하고 이제는 자원해서 이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 법을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법을 또 만들어서 지켜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키는 순간부터 패법하는 거예요. 법을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의 이 십계명을 지키는 법이 무너지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십계명이 그 함축하는 그 의미들을 모르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폐법주의자가 아니라고 교리적인 지식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젠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그 삶이 곧 생명길이고 영생을 취하는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 법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받아 누려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이 계명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지켰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히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십계명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